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예, 오늘 보기 지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책임지고 이 책 내용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도가 심한 집안의 어느 분이 그 지인으로부터 그 복의 신학을 이게 선물을 받고 이걸 이제 읽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떤 마음을 품은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이 책 저자가 하는 일을 보고 뭐 어느 부분에서 감동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이 왔는데 자기 이제 선교 후원자가 되면 안 되겠냐고, 정기 후원자로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매월 계약정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복의 신학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예수님 만난 어떤 간증기도 아니고, 이제 복이 무엇인가 찬찬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뭐 연애 신학도 그렇고 또 복의 신학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메시지가 온 거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뭐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으로 남아 주십시오. 아마 이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선교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불신자니까 모를 거고, 사회 어떤 뭐 기부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교원 작정하시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을 들어 쓰신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망각 연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화면 좀 전환을 시켜주시면. 이거 이제 아시죠? 기복신앙, 구복신앙. 최근에 이제 이 말이 이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 이제 유튜브 TV에서 저걸 약간 이제 만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복신앙, 구복신앙 이렇게 막 유튜브에 지금 막 올리고 그러던데, 뭐가 다르죠?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기복신앙, 구복신앙 글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뭐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초점이 이제 다릅니다. 방향이. 기복신앙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온통 이제 자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제가 구할구자에서 구복신앙은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특성들은 저 초점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가지고 계신 분은 27페이지인데 복은 순전히 비물질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복 개념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이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이제 복을 순전하게 이제 비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절대로 구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하신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어떤 영적인 것에만 복의 가치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극단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복의 목록 17가지, 제 책에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저걸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나신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보면 비물질적인 게 이제 사실 더 많지만 물질적인 복 목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1번 그리고 3번은 대놓고 물질적인 거고, 또 보면 이제 쭉 보면은 뒤는 잘 없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빈도가 확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본문 PPT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아멘. 예, 성경 분명하게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 빨간색 칠해놨습니다.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어떤 아시죠, 그죠?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심의 결과로 이삭의 물질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질의 증대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신약에서 영적인 복 개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물질과 관련된 복의 내용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그 초대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직접 그러니까 제1 원인은 아니지만 그 이제 간접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 부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고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다 완전 헌물해 버렸습니다. 이게 또 막 이상이 적용해서 오늘부터 막 땅 팔고 집 팔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부자들이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다 내어놓고 자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 차원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들도 분명히 어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틀림없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집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장년 집회로 자꾸 이제 옮겨가고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최대한 많이 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프론스 교회 성도들도 대박 나셔서 부디 대박 나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희한하게 이제 이런 말씀들 아멘 잘하시네요. 그 또 어떤 입장이 있냐면은 자 구약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복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그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아까 이삭도 하나님 복 주심의 결과로 물질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건 그냥 이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구약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시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이제 다 없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워낙 기복주의가 심하고 이제 그 의도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물질은 이제 복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구약 전체를 고려할 때 복은 그 비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복을 언급하는 최초의 성경 구절들은 오히려 이제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 연구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이제 언급하는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겁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는 겁니다. 또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은 더 있습니다, 그죠?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동물 플러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이 정복, 다스리는 복, 이걸 뭐 자연을 파괴하고 뭐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제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섬기는 의미에서 다스림입니다. 복음적 원리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제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모두 저는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이게 책을 쓸 때 그 제가 이제 어쨌든 독특하게 묵상의 부분들이 나오면은 혹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이제 책을 쭉 찾아봅니다. 실제로 저랑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윌리엄 오즈본이라고 굉장히 지금 성경신학 시리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분이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떻다고요?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적용돼서 창조물의 결과물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물질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물질과 비물질적인 모든 것이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의 물질적인 측면을 거부한다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자칫하면 그 이원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이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든지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처음에 계시된 그 최초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었는데, 근데 어째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점차 언급하지 않고 그 구약 안에서도 이게 빈도가 이제 확연하게 줍니다. 쭉 가면서 포로기 이후에 더 그렇게 되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게 진짜 빈도가 거의 언급되지 않다시피 해서 그 영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주로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 구약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돈 없고 그냥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약의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복의 초점이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복의 초점이 변화된 이유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계시하신 그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기복주의. 죄에 빠진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복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악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복을 그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복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초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그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 개념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위험에 빠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용돈을 주면은, 제 집도 아들 3명 있지만 별로 안 놀라신다, 아들 3명 있지만은 돈을 주면 항상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선하게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엉뚱한 것도 사고 집에 있는 거 또 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물질적인 것만 아이들에게 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이 그대로 복을 이 원래 그대로 주면 분명히 악용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점차 복의 강조점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아까 이게 17가지 범죄에서 보시듯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복 개념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인내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성경은 그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의 목록들을 보면은 자, 얼핏 보면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순전히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이제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의 복 개념을 이제 아예 이제 삭제해 버리시고 이제 더 나은 복, 그죠? 물질보다 더 나은 이런 이제 영적인 측면만 보이지 않는 것들만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극단주의자들은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돈 버는 일에 종사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제가 항상 이제 극단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돈 버는 일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지만 또 이제 그 마음 놓고 나를 위해서 돈만 벌어야 돼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양극단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돈 벌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뭔가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뭐 탈세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뭐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 하려니까 마음이 걸리는지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돈을 잘 못 벌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의 그 대화를 실제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복 개념은 소멸되었는가?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하신 그 원래 복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뭐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 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이거 범죄 이후에 없어졌겠습니까? 그대로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 책을 미리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9장 1절은 그 범죄 이후에 이제 장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여전히 그 첫 번째 계시한 복 개념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천지 창조 때 계시하신 그 복 개념 그대로입니다. 자, 특별히 이때부터 하나님은 또 한 말씀을 더 붙이시는데 너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가 더 붙었을까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9절에 있습니다. 언약을 덧붙이십니다. 그 앞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충만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처음에 복 개념에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은 사실 이 복이 처음부터 이제 언약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실 언약과 처음부터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복 개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그 이제 계시하신 그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 개념이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 빈도가 줄고 뭐 다른 게 부각되는 것에 있어도 절대로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노아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복 개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그 전용 구절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 쭉 1, 2절을 건너뛰고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자,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이 보면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 아담과 노아에게 이어지던 이 복 개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물량적인 복이 이 구절에는 표현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을 두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너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어디 2절 끝에 보시면은 그 너는 뭐가 될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될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이제 좀 잘못 번역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데 그는 이제 잘못 번역된 거고. 자, 복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이따 우리 28장 찬송할 건데 그 이제 복의 근원 강림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뭐 따투리 복이라고 하여튼 복이 이제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 광선이 이제 구별되듯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들이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우리 자신인데 이건 좀 이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원래의 복 개념은 언약과 맞물려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언약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자, 위에 것부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시다가 그 언약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저거 딱 한 문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래서 구약 읽다 보시면은 예레미야서도 이제 그렇게 종종 나오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별 실감이 잘 안 느끼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확 주어져야 복이다,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돈 선물을 잔뜩 주고 부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입니까? 제가 이제 한 주 전에 광주 극동방송 그 생방송 인터뷰 때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 할 때, 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것들 뭐 그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마치 이제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다 주고 집에 들려보는 그 방에 선물은 잔뜩 넣어주고 부모가 딱 사라지면 이 재앙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복의 본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우리와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복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자녀가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제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너무 바쁘셔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실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이제 전체 교회를 뜻하거든요,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7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네,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은 복 받은 증거가 노벨상, 이것도 뭐 영상으로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서 올렸던데, 노벨상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죠? 예, 좋아하고 또 이 노벨상을 받으면 이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데, 예, 당연히 우리도 이제 기뻐하고 그분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제 어떤 이게 상의 기준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복 자체 또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 기준으로는 이제 이제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천은 적용하면 좀 곤란해진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웬만한 설교를 그냥 인내하면서 다 듣는데 진짜 힘든 설교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어디 또 나오는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예전에도 몇 번 언급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10년 믿어도 아파트 평수 못 늘리면 잘못 믿은 거라고 앞에 설교자께서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몇백 명이 아멘하고 난리치는 그걸 그 1시간 내내 이제 그러고 있던데, 이제 그런 설교 조금 힘들고 제 입장에서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자 비율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이걸 실제 들은 설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카더라 방송이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 들었던 설교를 이제 다 기록해놨다가, 물론 설교자 이름은 없습니다. 괜히 공격당하니까. 이런 식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의 토라를 열심히 암송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생각보다 그 지능지수, IQ가 평범한 민족이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암송한 덕분에 그들의 두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아멘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신학과 교리를 모르면은, 이거 들으면은 이게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한 내용에 대해서 제 설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그 결론부터 말하면, 자, 이분들의 성경 해석은 조금 엉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복의 개념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교자의 양심을 두고 또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대로 또 이제 개혁 신학의 가장 이제 기본 그 교리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로 그 혈통적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유대인 개념요? 혈통적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혈통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 의미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이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혈통적으로 피가 유대인 피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유대인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사실 복음인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제 예수님 이전에 믿었던 그 복음의 내용, 아브라함은 좀 어렴풋이 믿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의 내용,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동일한 복을 똑같이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또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적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 이 말하면 뭐지 이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나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좀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혼혈을 많이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면 이제 백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이미 순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오니즘 운동을 배경으로,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948년 5월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한,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생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대단하죠. 그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꿈꿔보자 해서, 그 자체는 대단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굳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과 구약의 언약 백성과 그래도 연결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글자로 일단 명칭도 똑같고, 예, 그들 이스라엘 문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개개인을 두고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민족적 단위, 뭐 혈통적 단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언약 백성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혈통적 민족적 단위 개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미 여기 우리가 있는데요, 이미. 예,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 교회, 예, 프른스 교회,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읽으면서 누구 얘기라고 읽어야 됩니까? 교회 얘기다. 예, 우리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신학 그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구약의 문자만 붙잡고 있는 그들은 사실, 예, 언약 백성이 이제 아니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현대 그 이스라엘 그 불신자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꽃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원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도록, 아마 이게, 예, 분명히 회심할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가면은 이제 이제 온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듯이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일본, 뭐 북한, 미국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는 현재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나 노벨상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복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논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받게 될 복의 실체가 결국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와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득권이나 노벨상 수상 비율 이런 정도에서 찾으면 곤란하겠습니다. 복의 개념을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저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요. 굉장히 이제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은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복의 기준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탁월한 지성과 재능, 성경 암송하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회심한 이성,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부와 재능은 하나님 나라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언약 백성,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진짜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사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을 못 하는데 로마서 4장 13절에 가면요, 이제 온 세상의 상속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님 재림과 함께 죄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드실 건데,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믿음 하나로 물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정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별로 안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이제 물질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한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길어봤자 100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가 행복을, 진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조금 지나서 찬송은 생략하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제